주는 주와 함께 하시기를 또 축전을 보내셨고, 또 우리 산성중앙교회 배달산 목사님이 장로 집사 장밋빛 권사 인직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어제 공사가 다망하셔서 또 선약이 있으셔서 우리 참석 못하신 분들은 임직자들이 자그마한 선물, 저는 좋은 거 큰 거 같은데 또 말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이 200개가 넘게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행하게도 어제 받으신 분은 다 똑같은데 떡이 틀려, 떡이. 어제는 떡이 고급 떡이었고 오늘 받으시는 떡은 백설기. 그래서 나는 어제 떡도 좋고 백설기도 좋고 2개 받으시면 안 되고 어제 못 오신 분들만 이렇게 딱 이렇게 받으시는. 민지는 받아가도 돼요. 민지는. 그래서 바쁘신 분은. 그래서 개인당 하나니까 어떤 분은 부부인데 저기 하나 받아가신 분 혹시 계시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내일 모레 교육자 원래 해가지고 모든 우리 분들 다 나눠주고 또 우리 성도들 챙겨야 될 분 있으면 받아가서 전달하시고 수건이 2개 들어있습니다. 수건이 2개 들어있고 쇼핑백에다 이렇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다윗의 용사들 12명 우리 임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한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영성 선생 나하고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 나하고 그랬더니 뭐 빌린 거라고 하는데 하나 사시라고 했는데 오늘 은혜 받고 순종해서 하나 사셔야 되는데 자기가 우리 임직 받으시면 축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 그러던 얘기예요. 어제 장로님 4명 다 찬양대 1명도 안 섰잖아요. 근데 어제 찬양대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김순조 지사님은 안 하셨으니까 계속 하셔도 됩니다. 김순조 지사님. 신태석 장로님. 장로님이 가더라고요. 아이고, 하여간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린아이를 사랑합시다. 어린아이를 사랑합시다. 우리 신장로님이 기도하다 어록 하나씩 만듭니다. 어린애 주일. 진짜 참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너무 위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막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서 실수하면 성도들이 그러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저를 위로해 주시게 해가지고 나머지 3분 장로님은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서 목사님을 위로하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옆에 한 번 더 인사할 때 자녀 양육의 축복을 받으시다. 시작. 자녀 양육의 축복을 받으시다. 자녀 양육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 양육의 축복을.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이 시대의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미래가 제대로 쓰려면 이 어린아이를 바로 키우고 잘 키우고 온전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내가 부자로 살고 인생을 성공했는데 자녀들이 불행해. 그렇다고 노후가 편안하다고 배투들길 사람이 한국 부모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자녀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 등식처럼, 물론 안 그런 사람도 가끔가다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잘 크고 온전히 크는 것이 곧 나의 미래가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무슨 클럽을 만들어서 몸 파는 매춘 클럽을 만들었어요.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체를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예요. 이런 뉴스는 이제 우리가 너무 쉽게 들어가지고 놀라지도 않죠. 폭력적이고 또 스마트폰이나 일본 폭력 만화에 물들어가지고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들 10명 중에 7명 이상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밝으냐? 밝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5월달은 우리나라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지난 5월 1일날 켄터키주에서 미국 켄터키주에서 생각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캐럴라인이라는 여자아이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아이는 2살 배기입니다. 2살. 이게 2살이니까 누구하고 비유도 못하겠어요. 한 24개월쯤 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총을 쏜 범인이 있을 거 아니야? 총을 쏘면 그 아이의 친오빠 5살 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오빠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선물로 받았어요. 미국은 총기의 자유가 있잖아요. 총기 소지 자유가 있잖아요. 4살 때 선물로 부모한테 받았는지 진짜한테 받았는지 선물로 받았어요. 장난감 아닙니다. 진짜 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문화가 총기를 소지하고 무슨 사냥을 한다든지 연습을 한다든지 내절을 들리는 그런 거니까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최초로 소지하는 총기 그런 그 선전을 하면서 총을 파는 거죠. 그래서 1년 전 4살짜리 아이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을 받은 그 총을 갖고 엄마가 청소하러 간 사이에 하다가 그 안에 총알이 장전된지 모르고 자기 친동생 2살은 말이라 제대로 할까요? 그 아이에게 총알 한 방을 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심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주었습니다. 죽은 아이가 책임이 있겠습니까? 총을 쏜 그 오빠가 책임이 있겠습니까?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그 총기를 선물해준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 총기를 어린아이까지도 소유하게끔 만든 그 사회가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에게 주는 유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주는 예수님의 유산. 한번 쫓아서 어린아이에게 주는 예수님의 유산. 오늘 어린아이에게 주는 예수님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캐럴라인 아이라 이 오빠는 받지 말아야 될 선물 받은 거예요. 주지 말아야 되는 선물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줘서는 안 되는 선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유산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이 어린이 주일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좌표를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다면 그게 누구 책임이죠? 아이들 책임이냐? 자녀 책임이겠어요? 부모 책임. 이 말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암담해. 이 말은 나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예요. 쫓아갑시다. 나의 자녀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아이고 이 아이는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참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가 너무 우울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도 우울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들을 더 밝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양육한다면 조금 비약적이진 하지만 반대급부로 어떤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나의 미래도 밝아진다. 내 자식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서 100점 받고 왔는데 기분 나쁜 부모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분 나쁜 부모 아무도 없네요. 저도 손 내려야 되겠네. 그렇죠? 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인기가 많다. 많은 아이들에게 추정을 받고 아주 건강하게 인기가 많다. 그거 기분 나쁜 사람. 너는 자식 왜 인기가 많어? 그러잖아. 너 웅비웅이 왜 인기가 많은 거야? 이런 부모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고 밝고 건강하게 산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밝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울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두컴컴한데 홀로 있어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덮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현재 상태의 이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밝은 미래의 아이를, 우리 삶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그걸 갖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이런 일이 있어요.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군중 가운데 예수님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자녀들에게 데려갈 때 뭘 원하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져주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쓰다듬어 준다든지 안아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오늘 읽은 우리 말씀 16절에 보면 그를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자녀를 우리 예수님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현재의 자녀든지 아니면 미래의 자녀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꼭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음성용진 우연히뿐만 아니라 우리 석천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심히 분하게 여기고 아주 혈견한 거죠. 그러면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요.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이 누구의 것이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린 아이에게 준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자들의 것이다. 쫓아봅시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어린아이들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 이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봐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생각해봐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 아이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부모가 회복해야 돼요. 세 가지. 오늘 천국은 이런 자예요. 어떻게 천국을 가수할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 알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어린아이에게 주는 예수님의 유산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 단순한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요, 보기가 이렇게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면 아이가 울죠. 태어날 때 울지 않는 아이는 이상한 거예요. 웁니다. 근데 아이들이 울 때는 세 가지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배가 고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뭘 쌌다든지, 아니면 졸립다든지, 이런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배고픈 아이에게는 젖을 주고, 좋은 아이는 재워주고, 또 싼 아이는 기저귀를 갈아주면 아이는 안 웁니다. 그렇죠?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아이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복잡해요. 오늘도 지금 복잡해 앉아서 주식도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내일 직장 일도 신경 써야 되고, 오늘 설교가 언제 끝날 건지 또 신경 써야 되고, 한두 가지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린은 너무 복잡한 거고요. 아이들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기독교 작가가 메시지라는 자기 책에서 이 부분을 다시 각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며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를 쫓아졌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화를 내셨다. 그리고 아이들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천국은 이 아이들이 중심인 사회다라고 이야기했다. 명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들지 않으면 절대 그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메시지라는 책에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행동해야 돼. 오늘 복잡하게 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것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머리를 막 굴리죠. 목사님이 어떤 표정,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그것은 어제 임직식 때 나하고 사진을 안 찍어서 그랬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화났나 보다? 좋은가 보다? 이게 단순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단순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단순함.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단순함이 없어요. 다 이것저것 막 섞는 거예요. 혼합되는 혼합. 신앙의 단순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혼합되는 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자꾸 다른 것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로 끝나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음식점에 가면 사이다하고 콜라가 나오잖아요. 그럼 섞어 먹잖아요. 사콜이라고. 정목사 절대 섞어 안 먹습니다. 저는 절대 누가 섞은 걸 주면 뭐 어쩔 수 없이 먹죠. 그럼 저는 정통 교육주의이기 때문에 사콜 섞어서 안 먹습니다. 누가 주면 먹으면 저는 무조건 사이다입니다. 어제도 장로님 사이다 따라줬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오해 없이 드세요. 옛날에는 비빔밥도 안 먹었어요. 비빔밥도. 근데 우리 사모님 비빔밥 영양식이다, 몸에 좋은 거다, 뭐 음식 갖고 목사님의 장난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비빔밥. 물론 저도 비빔밥을 그거 알죠. 그런데 저는 비빔밥도 섞이지 않으려고 안 먹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래 지금 비빔밥 잘 먹습니다. 저도 기호식품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여러분 너무 신앙에 혼합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섞여지는 것이 많은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이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유일한 사상. 이거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이다. 둘도 없는 하나님. 내 남편 2명 아니죠? 내 아내 2명 아니죠? 내 자식 동안 2명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다가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아론을 추려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것은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냈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섬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헌금 생활이나 주일 성수나 뭐 이런 거 안 해가지고 그 벌 받은 거 아닙니다. 집사한 거 아닙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단순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뭘 혼합시켰어요.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도 믿고 금송아지도 엎드리고 하나님도 예수도 믿고 절에 가서도 또 엎드리고 이런 짬뽕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석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 신앙의 유산을 줄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아, 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재벌처럼 모 재벌처럼 돈을 많이 주겠어요? 그렇죠? 누가 내 자식 때렸다고 해서 가가지고 깡패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처럼 물질로 자녀를 유산으로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처럼 우리나라 13대 대통령 아들이다라는 닉네임을 여러분이 줄 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은 5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이 정말 날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도 여러분 자녀는 벌써 다 컸을 거예요.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단순한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외길이라고 그럴까요?
한결밖에 없는, 정말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한 분만 보는 단순한 신앙생활을 했다. 단순한 것만 보고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 아무것도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우리 엄마 아빠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도 복되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축복에 거할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둘째는요, 어린아이에게 주는 예수님의 유산은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성입니다. 국어사전에 이 순수하다는 말은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것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은 no problem,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가 차면 더 이상 배불리 먹으면 더 이상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른들은 어때요? 욕심이 있어요. 가졌는데 또 가져.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야, 저 정도 벌었는데 뭘 그렇게 또 악착같이 벌까? 저 정도 가졌는데 어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번 주 악수도 매기고 청소업체에 와가지고 청소하셨는데 그분들이 오전 8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5시나 4시쯤까지 하다 갔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업체에 가지고 우리 청소를 주로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같이 일하는 또 밑에 직원들이죠. 여자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어디 가요? 그러니까 집에 갈 거면 제가 태워다 줄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한 탕 더 있다는 거예요. 한 탕. 5시에 끝나는데 한 탕.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것도 아닌데 몸 생각해야지 뭘 또 밤에 가서 또 한 탕을 더 뛰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10시면 끝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들 가난한 사람 아니더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게 사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은 하나 어린이날 선물 받으면 와 좋다, 어린이날이다, 감사하다, 어린이 주라 하지, 다음에 내년 어린이 선물은 뭘 받을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 받으면 다음에 또 챙기고 또 챙겨. 어제도 사람은 170, 80명 왔다고 하는데 선물은 200개가 넘게 나갔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누군가 2개, 3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 계시면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수건 2개 가져가서 뭐 한다고? 그쵸? 가품도 2개 가져가서 뭐 한다고? 챙기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요, 순수한 것이 있어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 채워지면 더 이상 차려고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것, 가장 때가 묻지 않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 이거를 좀 어려운 마음으로 말씀의 순수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쫓아갑시다. 말씀의 순수성. 오늘 설교를 하는 저도 불완전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불완전하지만 설교를 하는 이 말씀 내용 자체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직할 때 이 성경 읽습니다. 성경. 저도 성경 제가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첫 설교니까 첫 설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만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것이죠. 여러분, 잠언 3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늘 그대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 순수해 보여가지고 그냥 뿅 가셔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지금 순수성이 좀 없어져가지고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한번 쫓아오세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말고는 다 그대로 있어야 돼요. 다 변해야 돼요. 주름도 나고 손발도 좀 나고 또 이렇게 좀 이게 희노애락이 있어야지 사람이지.
완벽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편 6절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독한 이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 뭐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보존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순수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순수합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이게 교리적으로 맞나? 신학적으로 맞나? 성경적으로 맞나라고 머리를 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얄팍한 신앙 지식이나 사회적인 경험을 갖고 오늘 성경을 대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 순수함이 사라졌어요. 맨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두 손을 모으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성경 말씀 잘 들을래요. 이런 찬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예배 시간에 특텐적이 만근지 그냥 이 찬양만 하면 다 조용했어요. 그쵸? 하고 했다.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오늘 교회 와서도 조용히 기도하고 음악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크게 떠드는지 여기 기도하는 정 목사가 시험될 정도로 떠들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이 많이 떠들지만 이 순수성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그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어 아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 아이들의 순수함이 회복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 5학년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요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야 될 아들입니다. 제 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순수하다라고 불러질 만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양심 한번 손을 끌어보세요. 아이들이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한국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줄 때 이게 한국말이 아주 특이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억양 다르고요. 말하는 사람 표정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쫙 들어보면 원래 했던 사람이 말 전하는 사람이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한마디 덧붙이고 한마디 나누면 큰 산처럼 막 덧붙이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더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 캐톨릭, 천주교 외경을 덮는 성경 66권에다 외경 5권을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또 거기에다가 우리들이 지켜내는 교회 전통 종을 치자.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종 몇 번 쳤어요? 3번.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이런 거 있어. 자, 다 같이 묵상기도 이름으로 주일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종을 3번 칩니다. 근데 어떤 교회 가니까 종을 먼저 땅 치고 다 같이 묵상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전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성경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는 것을 교회 전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천주교는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성자, 예수님하고 똑같이 신처럼 여기고 그가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성자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위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분들이 했던 말을 성경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더하면 안 돼요.
쫓아갑시다. 말씀에 덧붙이지 맙시다. 그러면 덧붙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면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를 자녀에게 전해주셔야 합니다. 순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죠. 내 말은 틀려요. 야, 내 말은 틀려. 제가 오늘 자진납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대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횡단보도 건너갈 일이 있었는데 뒤에는 왔죠. 빨간불.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젊으니까 뚜벅뚜벅 걷고 있는데 옆에 있는 조그만 할머니, 나 얼굴도 책에서 쳐다보지는 못했어요. 그 할머니가 할머니인지 아닌데 좀 젊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 건너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난 빨간불에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건너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빨간불로 건너갔습니다. 정 목사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기 장모님 크게 보세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들에게 너 빨간불을 때도 건너가라고 하겠어요? 건너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건너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해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순수하고 100%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저도 성경 66권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론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죠. 양육해야죠.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시켜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 순수한 말씀을 우리 가장들이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20살, 30살이 되도록 부모님에게 말씀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엄마는 더 좋아요. 엄마면. 그래서 요리는 엄마는 가공된 재료를 안 넣을 거 아니에요. 인스턴트를 애들을 먹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연식품,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하지? 그거요? 예? 유기농, 그렇죠. 유기농. 그것만 먹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인스턴트 맨날 피자만 먹이고 라면만 먹으면 계모죠, 계모.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야 아이들에게 그대로 증거해주고 전파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다 내용은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저도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빠, 밖에 나가서 설교만 하지 말고 집에 와서도 성경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 얘기를 제가 돌려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 머리가 해머 망치고 맞은 것처럼 반이 없어진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참 그런 쪽에 공허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울대학교 교수님 어머님은 서울대 나왔나요? 하버드 대학교 나온 자녀의 아버지는 하버드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정직해라, 똑똑해, 또 남에게 피해주지 말아라, 차조심해라고 매일 가르치는 것이 그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순수성을 새롭게 깨우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애에게 주는 예수님의 유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한번 쫓아볼까요? 순종함. 아이들의 속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고 어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보다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잘하면 그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친구들끼리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보다 좀 잘 산다든지 많이 배웠다든지 많이 가졌다면 겉으로는 부장님, 상무님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올라옵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순종하는 순종. 예수님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죠. 이런 자의 것. 순종이 오늘 최고의 덕목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 성공이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의 성공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네.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은 순종이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면 그것의 기준은 순종함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이 두 부류가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구약의 무슨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사람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공이 없는 거예요. 한번 쫓아봅시다.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공이 없다. 여러분 신학시대에도 많은 사람 예수님이 눈 고쳐줄 때 자 눈 보자 안과에 가가지고 안과 의사 불러와라 뭐 우리 김안과에 가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죠. 문둥병자 가는 거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은 다 됐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사울이시죠. 사울. 그 사람은 최고의 권력에 올라갔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하고 틀린 게 뭐예요? 순종을 안 해요. 우리 뭐 어린 아이들에게 오늘 뭐 해라 그러면 그냥 하지만 어른들은 못하는데요. 이렇게 핑계를 대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 하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살 거라고 말도 안 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순수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아이들도 하나님 안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교회 앞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지 또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라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있다면 그것이 자녀들의 삶에 실패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축복의 찬스와 축복의 기회를 잡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온전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에게 주는 예수님의 유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TV에 보니까 잘 모르지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100년의 유산, 맞습니까? 100년 된 유산이에요. 제목이 100년의 유산 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참 제가 그 드라마 제목을 보고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이 뭐 반기독교적인 비기독교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목이 100년의 유산? 제목이 꽂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겠는데
그 시청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100년 동안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총기를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이 총기가 무엇이라고도 알지 못하는 4살짜리 아이에게 총기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이 미국 사회입니다. 최첨단, 최선진국, 최초 인류 국가를 추앙하는 이 미국에서 4살짜리 아이가 총기를 선물로 받았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00년 된 유산, 아니 영원토록 주어질 그 유산 뭘 줘야 되겠냐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비전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 돈을 좀 물려줘야 되겠다, 건강을 좀 물려줘야 되겠다, 명예를 줘야 되겠다, 좋은 차를 줘야 되겠다, 그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예, 잘 하고 계시다. 여러분 수고하니까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려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그 어떤 거든지 그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역량과 수준의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이 자신있게 물려줬던 그 눈으로 보이는 유한한 재산들은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라고 합니다. 왜 물고기를 잡는 방법, 잡아주려고 하느냐? 잡는 방법을 깨닫는, 그 잡는 방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구절 여러분 꼭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진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뭘 전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뭘 남겨주려고 유산을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맡겨준 이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겨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아는 단순한 신앙생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깨닫고 가르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나가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100년의 유산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유산을 부모에게 받아요. 저 같은 사람, 모태신앙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을 물려줬잖아요. 부모님한테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신앙을 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의 미래이고 비전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과 순수한 신앙생활과 순종을 가르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석천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본을 보이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우리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좀 평상시보다 조금 천천히 부르면서 주님, 나도 부모노로 다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를 잘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더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맺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는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 노릇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하고 순수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아무리 행복해도 자녀들이 정말로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유하고 부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마음 아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부모님들 마음 아파하십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로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을 유산으로 꼭 옮겨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부모 노릇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끌어안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오늘 또 태중에 있는 자녀는 가슴에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자녀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주며 내가 양육해 보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